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여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17절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낸 것입니다. 배가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자 바울은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에 떨어진 에베소의 사자를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상시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은 각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독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그들은 교회 내에 행정적인 일은 물론이고 목회의 업무까지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상기시킨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를 회상하게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에베소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것들을 기억으로 한번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에베소 장로들의 지식과 판단에 호소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한 자신의 실생활을 증거 삼아서 복음으로 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목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가 목회했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목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겸손했고 또 복음 때문에 눈물로 사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사역에 임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이 언급된 것은 그는 고도의 지성인이었지만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이기도 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날카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말 눈물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눈물이 많기 때문에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성보다도 눈물이 더 효과가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눈물을 흘려버리면 금방 감동을 받죠. 그래서 이 눈물은 주님을 섬겨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 아픔에 못 이겨 나온 것이며 또한 자기 동족의 회심을 위한 그의 애타는 심정의 표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당한 시험을 이겨내며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잖아요. 동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본인도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온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을 주고 그들이 고통을 주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혔으며 또한 사도행전 19장 9절, 13절, 33절, 34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11장은 에베소에서의 유대인의 핍박이 어땠는지를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인 그런 고통을 줬고 또 조직적인 그런 음모를 해서 죽이려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둘로서로서 주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도가 간증한 에베소의 생활 방식과 신앙의 태도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20절을 봅니다. 21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지런히 목회한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회당이나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또한 각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양하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바울이 신방한 에베소 교인의 집이나 또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또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거스릴까 무서워 억제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또한 교모한 가장을 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없이, 즉 교훈과 책망을 비롯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삭감하거나 은폐함이 없이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꺼리낌이 없다는 그 말은 그겁니다.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내 생명이 불리하다고 전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바른 소리도 하고 또한 약하면 눈물로 그들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밤도 세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영혼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동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바울이 신방할 에베소 교인의 집이나 또한 어떤 곳이든지 그는 빠짐없이 방문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회개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당신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냥 바울이 일반적인 언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또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그 언어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파워가 함께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같이 두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그는 외쳤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정말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정말 대제사장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뒤틀려진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유튜브를 하면서 전화를 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자연 방법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팔자도 안 좋고 모든 생년월일 모든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불안한 일만 내게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운명대로 살지. 고통이 오면 고통이 오는 대로, 가정이 파탄 나면 파탄 나는 대로, 죽음이 오면 죽음이 오는 대로, 질병이 오면 질병이 오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재앙들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날에 또한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22절을 봅니다. 23절을 봅니다. 보라, 이제 바울 자신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좋아서 껑충껑충 뛰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바가 있어서 그 지시를 따라서 갈 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매임을 받음이란 말은 바울의 앞에 닥칠 고난을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의 지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내적인 압박감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순교의 길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서요. 이미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혹독한 고난이 될 수밖에 없고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이 로마의 그때 이 전 세계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 한 몸이 죽어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러한 자세로 정말 그 선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우리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친히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는 바울이 통과해 나가는 큰 도시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길을 가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만 제3자가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강해지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분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앞에는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심한 상황들,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투옥과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난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무거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도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 해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것들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참으로 귀한 것이로되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이 가지고 있자면 내 생명이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통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값진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마치는 데 있다고 로마서 14장 8절에도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교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순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뭔가가 정말 챙겨주지 못했던 그런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죠. 내가 못 보면 이제는 목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말 심어줄 게 없다. 뭔가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급히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설교가 고별 설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25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장로들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언급된 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대한민국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노선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 노선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려 말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다들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저런 원수를 사랑해? 내 것을 다 사기쳐가고 나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괴롭혔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걸 실천에 옮기고 말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의식화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이 에베소에 초대한 분들을 보고 당신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못 만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이제는 두 번 다시 2차 전도 여행처럼 3차 전도 여행처럼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에키스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챙겨주고 싶은 강렬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 또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게 무슨 소린가 말이야. 자, 26절에 봅니다. 2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하다는 말인데, 그럼 바울의 피가 좀 더 깨끗하다는 말인가? 뭐 좋은 음식을 먹었나? 운동을 했나? 왜 깨끗하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피는 우선 히브리식 표현을 보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말씀을 에스겔서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경비를 소홀히 하여 백성에게 화가 임하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수하는 사람들이, 경비 서는 사람이 경비를 잘못해서 사람이 죽거나 또한 손실을 입으면은 그 경비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지키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난 믿지 못해서 내 지옥에 가서 한 사람도 핑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들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남김없이 끝까지 나는 완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8절을 봅니다. 너의 장로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해서 그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감시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성도들을 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근면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소홀하는 사람은 자기의 양떼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결코 영적을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내 자신도 감시를 해야 되고 내 자신도 늘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감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아니하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세웠지만 내가 세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목회자로 세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장로와 감독이 오늘날처럼 구별이 없습니다. 즉 장로, 목사, 감독 등의 직무가 제도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2세기 이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대속 행위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확증된 것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이 교회의 향무리를 돌보듯이 인도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성도인지 알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깨어서 이 성도들을 돌보라고 강력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대비해서? 이 얘기입니다. 29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떠난 후에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에도 얼마나 그 사나운 이리 같은 그 유대인들이,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것처럼 내가 떠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에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목회할 때도 똑같이 그 사나운 이리 때가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인지 확신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양의 탈을 쓰고 침통하는 이리들에 대해서 경계하신 예수의 가르침과 연관된 것으로 배교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될 시대의 성격을 아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시 말해서 이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 너가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이 빠진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 악한 영들이, 그 혼탁한 영들이 그냥 덮쳐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도 엄청 빠져갔잖아요. 안상극이한데도 빠져가고 구원파인데도 빠져가고. 그 사람들이 다 똑똑이가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 그 어떤 일이 때도 어떠한 악한 더러운 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곡해하고 교묘한 논리로서 그릇된 길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착착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없어. 주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패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다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고 아무리 똑똑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들어왔고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생겨 분열을 획책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목회 서신에 또한 계시록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알잖아요. 그게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장로들, 다시 말해 그 목회자들을 갖다가 정말 얼마나 강도 높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말씀도 있지만 내가 했던 거. 31절을 봅니다. 너희가 일깨어 바울의,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일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뭐 할 때 눈물을 흘리고, 뭐 할 때 내가 정말 담대했는지, 내가 이런 일이 당할,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배교의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행 일치한 지도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마력이죠. 그분 말과 행동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말만 무성하게 해놓고 행동은 개판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어땠는지, 내 행위가 어땠는지, 내 눈물이 진짜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 못 자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2절을 봅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특히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정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원리를 지려고 하면은 외우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꽉 배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것도 책임을 주신다. 또한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시고 돌보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는 지어야 되는 것이죠. 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흔들림이 없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줘서 그들이 실천에 옮기고 그들이 박수치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도자들의 모든 수고를 사용해서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한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서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며 무엇으로 교회가 거룩하여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회의 실제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목회의 실제적인 면에 가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33절, 34절, 35절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아가야라든가 그다음 마게도냐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 아시아 쪽에서도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연보를 다시 말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갈 때 자기가 한 통속으로만 써서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교회의 대표자들을 다 데리고 그 먼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고 정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선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사람이 돈을 만지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에서도 걸리잖아요. 교회를 세무 안 해. 그렇지. 교회에 만약에 세무 검사를 하고 하면은 엄청 걸릴 사람이 많아요. 아, 이것은 이 헌금은 성경 헌금원에서 써주세요 하면 성교로 써야 되는데 급하다고 해가지고 건축비를 쓴다든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빼돌려서 교회 빚 갚는 데 사용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 금, 의복은 고대의 중요한 재산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의 물건도 탐하지 않았고 또 오직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의 직무를 마칠 때 온 이스라엘 앞에 고백한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기 손으로 일하여 자신과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다음에 예수처럼 에베소서에서도 친히 노동을 하여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동행자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작업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이 너무 많다가 보면은 생계비를 받아가면서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정신은 우리는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난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목회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목회 못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바울의 경우는 당시 반대자로부터 탐욕을 위해 일한다는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꼬투리가 잡히지 않아서요. 따라서 바울 역시 생계비를 받을 당연한 권리는 있었지만 그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손수 일했다는 것을 밝힐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일은 천막 깁는 일이며 동행자들이란 디모데, 에라스도, 누가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범사에 당신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은 여기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궁핍한 자를 도왔고, 두 번째는 병들고 신체상의 어려운 자들, 신체상의 어려운 약한 자들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도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봐라. 내가 이렇게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 실제적인 생활을 갖다가. 그래서 그를 노골적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로. 그래서 이 설교를 한 후에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6절을 봅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뜨거운 기도일 것 같습니다. 기도였을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은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과 동시에 이별의 슬픈 감정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 자세보다는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급박한 기도였고 얼마나 기묘한 기도예요. 얼마나 갈급한 기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은 사지로 떠나는 바울을 어떻게 환송하고 있습니까? 37절, 38절을 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작별에 대한 유대인의 관례적인 인사를 소개했다기보다는 작별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견디지 못한, 즉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모습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에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밀레도에서 이제 다시 배가 떠나잖아요. 붕하고 뭐 범선인지 무슨 선인지 모르지만 까지 가서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에 몹시 괴로워 마음이 아파하며 충격을 받아 정박 기간이 끝나서 이제 밀레도를 출항하려는 배까지 전송하는 장로들의 우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또한 정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러한 가운데 복음은 이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 가게 된 그런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면은 바울의 엄청난 고난과 아픔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대표자들, 장로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해 갈 때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들을 그는 기도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견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챙겨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긴급히 불러서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켜 갈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지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물론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아왔는지를 생각하고 목회하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런 관점으로 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